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상고하겠습니다. 5대 제사를 중심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성막, 그리고 성막 내에 있는 모든 성물 기구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예복,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메신저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즉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제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며 구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 하나님은 믿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중대한 아젠다, 중대한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6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으리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을 믿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성령님에 의하여서 기록했던 모세의 오경을 믿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증언하실 때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의 오경을 믿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바로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혹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제14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등등을 통하여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하나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은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Christ didn't come by water alone, but Jesus Christ came by water and blood.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물과 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곧 하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물과 피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그러면은 물과 피와 성령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셋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결론을 지어보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다. The three are one.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그리고 8장 44절 이하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태초전부터 하나로서 삼위일체로서 영원히 영원전부터 실존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서 무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무리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분은 성령님.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엘로힘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의 신들, 이들 이름도 엘로힘입니다. 애굽의 신들, 엘로힘 이름은 꼭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들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것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삼위일체로서 요한계시록에서 6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의 시대라고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인을 떼시는 하나님,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세계의 종말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전에도 삼위일체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종말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성부시대, 신약시대, 성자시대, 종말시대, 성령시대는 성경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
요한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증거하시고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총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이하에서 나타나는 5대 제사,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영화 부귀를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화 부귀를 버리고 잠시 후는 사라지고 말 세상의 영화 부귀를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환난에 동참하는 이 사실이 애굽의 모든 영화 부귀 황금보다 더 귀한 보배라고 모세가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의 환난에 참석했다고요? 예수님의 환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의 타이밍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22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네 독자도 바쳤으니 내가 네 믿음을 확정한다 말씀했습니다. 말라고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말라고 것이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회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말라고 곧에게. 바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시며 5대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제에 대하여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번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면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와서 소의 번제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염소나 양을 가져와서 번제로 드리는 경우,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거룩한 성전으로 몰고 왔을 때 바로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 거기에서 북쪽에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릴 때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여라.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아라.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에게 먼저 안수하고, 번제를 드릴 자가 송아지를 그 번제단 가까이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두 손을 내밀어서 송아지 그 양쪽 뿔 사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안수하여, 그리고 잡아라. 그러면 누가 잡습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건대 안수하고 그리고 잡아라. 여기에 제사장 외에 레위 사람들도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도 봉사하고 있는 이 가운데 친히 송아지를 몰고 온 이 본인도 함께 잡는 것을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잡았을 때 그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제사장이 뿌리는 거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송아지 가죽을 벗겨냅니다. 가죽을 벗기는 번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연락되기 위하여서 옛사람, 우상을 섬기던 옛사람, 세상을 섬기던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옛사람 벗어 던져라. 송아지의 가죽을 벗겨내라.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이렇게 성결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찔리면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토막을 내라. 비참한 짐을 대는 것입니다. 목을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르고 송아지 몸뚱이를 자르고 이하여 번지단 불의의 은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따로 다 모아라. 그리고 번제단 위에 놓아서 태워라. 성경은 계속하여 이 기름의 부분하고 피의 부분을 강조합니다. 기름의 부분, 피의 부분. 피는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기름 부분은 다 모아 구분하여서 번제단 위에 활활 타오르게 하라. 이 번제단 물은 언제라도 끄지 말고 타오르게 하라. 레위기 6장 12절 말씀.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름,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리키고 있죠. 번제로 드릴 때는 수컷을 드려라. 암컷이 아니고 송아지의 수컷, 양의 수컷, 염소의 수컷을 드리니 이렇게 기름을 구분하여 활활 타오르게 태워라. 그리고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나머지 피 남았을 때 바로 번제단 아래에 쏟는 곳에 쏟아라. 그리고 모든 머리, 몸뚱이, 내장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 정말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정말로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세상 성공주의 사고, 그리스 로마 철학을 따라가는 모든 사고 부인하라. 인본주의 인문학 다 제거시켜라. 바로 이 번제단에서 훌훌 타오르는 것처럼, 가죽을 완전히 벗겨내는 것처럼 옛 사고, 옛 풍습, 옛날에 따랐던 전통 다 제거시키고 번제단 위에 다 태워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너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필생적사, 필사적생이다. 목숨을 네가 얻으려고 하면은 너는 죽는다. 너는 잃는다. 예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송아지의 번제를 드리고 또한 염소, 양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양을 살 만한 돈이 없을 경우에 비둘기, 산비둘기 혹은 집부들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 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때는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끊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혹한 순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쪼개되 완전히 쪼개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완전히는 쪼개지 말라. 비둘기 새의 먹통이라든지 그리고 이 깃 이런 털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제거시켜라. 그리고 번제단 동쪽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 다 버리고 이렇게 비둘기 쪼개되 완전히는 쪼개지 말라. 바로 완전히 쪼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암소를 바치고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을 바칠 때에 비둘기를 바치는데 그때도 소, 염소, 양은 다 쪼갰지만은 쪼개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는 다 쪼개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쪼개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들은 아브라함이 소도 쪼개고 염소도 양도 다 쪼갰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값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메신저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메시지죠. 오늘 바로 레위기 1장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쪼개지 말라. 완전히 쪼개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하여서 보시겠습니다. 화목. 바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목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목을 이루도록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바쳐졌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화목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온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성도, 그 성도가 먼저 머리에, 소의 머리, 양의 머리,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죄를 고백하며 짐승에게 제물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제사장이 뿌립니다. 그리고 피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름을 다 모아서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고기는 태우는 것이 아니지요.
화목 제물의 고기는 태우지 않고 먹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바로 이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화목의 증거입니다. 화목의 증거.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화목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에서도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그 피를 뿌리고 언약식을 가질 때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죠. 계약, covenant, 비릿, 계약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혹은 언약, covenant 언약, 비릿 언약 혹은 계약, 이렇게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바로 이 먹는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하는 정표죠.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0절 이하 11절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참석했었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도 참석했었고 70명의 장로들이 그 먹는데 참석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이것은 까불면 하나님의 손이 날아간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한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시키면 하나님의 손이 날아간다. 하나님께서 피의 값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기면 피값을 찾는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아론 너도 호로산에서 죽는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명 장로, 민수기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70인 장로가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고 나서 다시는 예언하지 않더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60만 3,550명 중에서 기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계수했던 60만 3,550명. 그때 계수 받은 자들이 20살 이상이죠. 20살 이상.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약을 어길 때 징계의 손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열에서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모습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기 1장 이하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기소해서 5대 지서가